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갈등과 다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주변에 또 내 삶에 있는 모든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느냐. 세상의 모든 분쟁의 원인, 갈등의 이유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인간의 정욕,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 종족과 종족끼리 싸우는 내전, 결국 그 중심에는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노사 간에 갈등하고 대립하죠. 결국은 내가 더 갖겠다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산책을 하다가 두 아이, 형제가 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아이들이 재밌게 잘 놀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 호두가 3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호두 3알을 받아든 형제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은 내가 형이니까 2개를 가져야 된다. 동생은 형이니까 양보를 해라. 내가 2개를 갖겠다. 그래서 잘 지내다가 호두 3알을 주니까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링컨 대통령이 보고 있는데 뒤늦게 대통령의 보좌관이 그곳에 와서 아이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물었어요. 지금 아이들이 왜 싸우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국제적인 문제로 싸웁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국가 간의 싸움이나 개인의 싸움이나 원인은 다 하나예요. 욕심 때문이고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대접받고,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우리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고상한 문제로 싸우고 애들이라고 해서 유치한 문제로 싸우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 똑같아요. 고상한 문제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유산 문제로 다투던 형제가 그중에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좀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한테 얘기 좀 예수님이 잘 해주세요. 그래서 유산을 좀 잘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말하면 안 듣는다는 거. 예수님이 좀 말해서 유산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무리한 부탁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다 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잘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 나누어 줘도 너희들이 다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유산을 가지고 갈등하는 그 자체가 서로 간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데 너희들이 그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게 되죠.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욕심이 있어요. 내가 더 갖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을 하기까지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게 되는가? 이루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해도 거기에 진정 만족이 있는가? 행복이 있는가?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 이 세상과 함께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있습니다. 짐은 곧 국가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행사하고 무려 72년 동안 아주 강하게 프랑스를 통치했던 왕이 루이 14세입니다. 자, 그가 죽음이 임박해서 임종을 앞두고 루이 15세 자기의 증손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너의 모든 행복은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데 드리는 노력과 신에게 복종하는 것에 달려있다. 자기는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백성도 편하지 않고 자기 마음도 지금 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결코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해야 한다. 나의 전례를 따르지 마라. 나는 전쟁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고 허영심에서 전쟁을 후원했다. 72년 동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었고 자기는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다 채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부자는 만족하나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도리어 부자는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모 항공사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죠. 재벌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해외에서 뭘 들여오면서 세금 내고 들여오면 되잖아요. 돈도 많은데. 그것을 안 내려고 했다. 해외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그 비용, 재벌이 돈 많은데 얼마든지 그런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내지 않고 회사 돈으로 했다. 이런 의혹들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인간의 욕심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굳이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근데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노력한 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투고 싸우면 얻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그럼 무엇이겠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으면은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럼 기도하면 다 되는가? 오늘 성경은 또 그렇다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도 받지 못합니다. 왜 기도하는데 못 받는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왜 응답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정욕, 탐심을 다 못 박은 사람이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내버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뿐 이전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형식만 바꿔서 전에는 내 힘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형식만 바뀐 것이지 그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인데 이전의 그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도한들 그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결혼한 여인이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결혼한 여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이 알려지니까 나는 이것이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바람 피워도 내 남편이 충분히 이해해 줄 줄 알았습니다. 말이 되나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한 여인이 매일같이 남편을 조릅니다. 매일같이 남편에게 밤낮 쉬지 않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데 당신이 좀 나를 도와줘.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게. 매일같이 남편을 붙잡고 그 부탁을 한들 그럼 들어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부탁을 하면 할수록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원수처럼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이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이전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 있는 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가늠한 여인이 남편과 원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과 결혼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그렇게 묘사한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특별히 친밀한 관계다. 이런 부부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부부 관계라고 묘사한 이유가 남편 외에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을 피운다는 것, 간음한다는 것, 이것처럼 부부관계를 해치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5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여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는 서로 다 사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되고요. 서로를 다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해야 되는데 부부 간의 관계는 배타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남의 아내도 사랑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길을 걷다 보니까 어떤 남녀가 정말 손을 잡고 너무나 다정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면은 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러워할 수는 있을지언정 남이 다정하게 걸어간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시기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정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였다. 그럼 이거는 그렇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시기해야 되고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 이것 역시 기도하니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욕심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개가 다 잘못된 거라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무엇을 주신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무엇에 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겠어요? 내가 세상의 욕심, 정욕을 내려놓은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 내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만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는 더 유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버리면 무슨 재미로 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무슨 낙으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더 큰 만족감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럼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입니까? 교만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만은 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내가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없으면 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죠. 교만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손에서 내려놓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겸손의 방법이 붙잡는 것이고 얻는 방법이고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나 이제 나 혼자도 살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교만이 인간을 타락하게 했고, 자기는 그렇게 하면 유익일 줄 알았는데, 행복일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빌립보서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더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세요? 예수님의 욕심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겸손하게 붙잡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휘두르고 하려고 했는데 그의 마지막 말은 너는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였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후회가 없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고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랐을 때 빌립보서 2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겸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 스스로 겸손하고 작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돼서 그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벗기셔서 다윗에게 주셨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금메달을 받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메달을 걸지 않아요. 누군가 와서 그의 목에 메달을 걸어줍니다. 메달을 걸어줄 때는 세계 최고의 금메달리스트가 고개를 좀 숙여야 메달이 목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광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을 추구하며 살죠.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한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욕심을 구할 것인가? 은혜를 구할 것인가? 욕심을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은혜를 구할 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욕심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의 끝은 죄와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데 속는다는 거예요.
욕심의 끝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뭔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정말 좋은 것은 세상에 있어서 내가 욕심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은 어디에서 온다? 하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누구에게 주십니까? 욕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진짜 기도는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겸손히 낮아져서 하늘에 속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욕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고,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고 은혜를 구하라. 욕심을 버리고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